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듣기 거북하셔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밝고 명랑하게 바라보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네. 참 여러분 보시기에 듬직한 돼지 같은 제 몸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그 건강도 잘 챙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그렸던 성화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 참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들, 참 한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낡고 보잘것없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진 모습, 그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한다라는 인자한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그림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렘브란트의 사랑에 관한 주제는 또 하나의 그림으로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목숨이 위롭게 된 다윗을 요나단이 사울 왕 몰래 다윗을 빼돌려서 지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다윗이 차고 있는 그 칼 보이시죠? 도망자가 차기에는 왠지 화려한 저 칼, 그리고 도망자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 화려한 의상은 요나단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단 얼굴 한번 보십시오. 늙어 보이죠? 그렇게 늙어 보이는 것은 인자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인자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렘브란트가 아마 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렸던 모양입니다. 왕자의 칼과 왕자의 옷을 준다는 것은 결국 왕권까지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요나단은 지금 힘들어하는 다윗, 가장 낮은 곳에 애처로하고 있는 그 다윗을 품어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들과 왕자들의 심각한 질투,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할 것 같으면,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고 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9장에 보면 사사기 9장 5절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 그가 했던 행동은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쳐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또 열왕기하 10장 7절에서는 예후를 따르는 자들이 앞 가문의 70명의 왕자들을 아주 살해해버립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에 떨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몰살해 버리는 끔찍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시기심으로 가득한, 악이 가득한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친구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가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의 모습처럼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이 왕권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목숨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내 목숨도 당신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라고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일까요? 제가 요나단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는데 어떤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둘은 동성애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 몇 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요나단을 향해 울며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 애통하오. 내게 소중했던 형이여,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답소 라고, 이 사랑은요, 특히 이 우정은요,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손뼉을 치면 소리 나듯이 두 사람 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다윗도 감동하여 그 요나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정과 사랑은 전연성이 있는 것이고 사랑과 우정은 같이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우정과 사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으니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랑도 그렇죠. 그 사랑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랑이에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그 하나 된 것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나 된 것들에 금이 가게 하고 결국은 갈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사탄은 활과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데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쾌락인 것이며, 요즘에는 또 이런 말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바로 경쟁이라는 말로 유혹을 하죠. 우정보다, 사랑보다,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랑은 쉽게 깨져버릴 수 없는 유리와 같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리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죠. 돈. 돈이나 사업이나 권력들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우정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개입되면 인간들은 치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말을 할 때는 진리가 침묵한다. 돈이 말을 하면 진리가 침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르는 곳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해야 할 친구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데 있어요.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용해야 할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우정은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요나단, 다윗, 이 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0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대요. 또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한 번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끊임없이 우정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사랑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정을 전할 때 눈에 띄게 하셔야 돼요. 티나게 하셔야 돼요.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속으로만 우정을 전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티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나단처럼요.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참된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벗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벗이 지금 옆에 있습니까? 나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진짜야. 나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너한테 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벗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벗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벗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단의 우정보다 더욱 진한 우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시니 제가 누구를 말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 우정 받고 계시죠? 그 사랑 받고 계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우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넌 나의 종이 아니야. 넌 나의 친구야 라고 주님이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모든 죄인들,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창녀들에게도 찾아가서, 또 세리들에게 찾아가서,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 맺자. 우리 일촌 맺자. 옛날에 일촌이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가까이 지내자. 우리 우정을 나누자. 우리 사랑을 나누자라고 친구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할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듬어 안으시려고, 이 헛헛한 마음을,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려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친구는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 바닥을 칠 때 내 옆에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고독할 때, 우리가 가장 낮게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수술대 위에 놓여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놓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제 다리를, 이쪽 다리를 턱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몸은 멀쩡한데 이 발목 관절만 뼈가 으스러졌어요. 이렇게 반으로 깨끗하게 갈라져 버렸으면 그냥 심 하나 받고 끝날 일인데 이 관절 있는 발목 뼈가 부스러지면서 제가 좀 너무나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저는 신방 가서 이 수술대 위에 곧 눕게 될 환자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누워봤으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옷을 홀딱 벗기고 거기다가 빨간 약을 발라놓으니까 무슨 치킨 다리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누워있는데 막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만 있는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잠들기 직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마음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몸이 떨리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쭉 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래요? 아니면 수술하는 거 볼래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겠습니다.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수술대 위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여 주시고, 전쟁터,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어느 곳 하나 마음은 들 수 없을 그때도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임종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두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열심히 목회하시고 정말 크게 목회하시던 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 안 죽어!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치며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함께 올 수 없는 바로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끈끈한 우정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우정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좀 나눠드려야죠. 누구께 나눠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주님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건 짝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진짜 친구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셔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의 전부인 왕권을 기꺼이 다윗에게 나누어 주면서까지 다윗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친구인 우리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 그 노크 앞에 반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친구가 여러분이 함께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든든한 친구, 어느 누구보다도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친구 앞에 문을 여셔서 아름다운 관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통 아닐까요? 소통입니다. 그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할 때. 이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그 순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한번 돌려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해 다른 것들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돈에, 물질에, 권력에, 술에, 심지어 마약에, 인터넷에 자기의 만족과 위안을 찾으려는 불쌍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진정한 우정을, 그 진정한 사랑을 이제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진짜 길이다.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어긋났어. 다시 돌아와. 이 길이 진짜야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생명나무 축제를 합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양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생명나무 축제 기대가 큽니다.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 길이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목양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며 제 첫 번째 생명나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태신자를 품고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사랑 아닙니까? 그게 요나단이 보여줬던 사랑 아닌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쳐 보여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이 주 앞에 살아나는 것을 상상하면 막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나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나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 정말 주저앉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참 요나단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친구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로 인도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사랑을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